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즌에 있어요. 거듭납니다.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안정 가운데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갑니다. 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 소멸되어져 가고 세상의 법이 강해져 버리면 세상은 죄입니다. 좀 보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죄가 너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예, 뉴스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정말 순풍의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죄 대문이 열리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정치가 어떻네, 뭐 세상이 어떻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범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네. 나 때문에 이게 열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애굽에서는 이러한 재앙 저러한 재앙, 세상에는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고센 땅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주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대문이 열렸을 때는 뭘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믿고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있을까요? 아니면 순간에 싹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죠? 네, 아멘.
오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왕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영접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했지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이제는 매 순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긴 모셨는데 근데 생소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네, 홍과 골수를 쪼개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쪼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유가 피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는 머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져가는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생소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지금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세상의 영의 지배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죄를 좋아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육체가 있는 한, 이 육체는 그 본성적인 죄를 열심히 가려고 할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열심히 본능을 따라서 할 거예요. 그것이 본능입니다. 육체의 욕구예요. 예.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한대요? 그렇죠. 서로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어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한 제자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에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딱 우리가 판단하죠. 예수님 팔면 안 돼.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생각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야. 알죠, 우리가. 그건 나쁜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훅 받아들여요. 예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네? 나에게 야망을 채워줄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한 자리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알라딘 램프의 예수님이 아니네?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때 그 사이의 객 가운데 사단이 훅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팔아버려. 너 억울하지 않니? 너 이때까지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너의 인생 억울하지 않니?
팔아버려. 그 생각이 훅 왔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 알라딘의 램프의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시는, 내 야망을 채워주시고 내 욕구를 채워주실 그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는 거예요. 너무 약한 예수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해지는 거죠. 배신감 느끼면서 사단의 생각을 내가 훅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7절에 보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 생각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이 훅 하고 들어와 버려요. 자,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겠죠.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내 안에 육이 충만한 상태인데 분노가 차 있고 내 감정 가운데 이 쓴뿌리가 나가지고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예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사단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사단이 주인 행세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겠죠. 이제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사단이 들어온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30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나갔을까요? 죄 지으러 가는 거죠.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 듣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그 은유적인 표현도 있는데요. 이제는 밤에 죄를 지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사단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예수님 떠나가 라고 대적해서 쫓아내버렸다면, 그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받아들일 것이냐.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느냐 결정이 되어진다. 그것이 들어오면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뭘 지키래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끝난 싸움이에요. 마음 뺏겼는데 뭐. 예수님 날 배신했어? 알라딘 램프가 아니네? 내 손 안 들어줘? 팔아버려. 마음 벌써 뺏겨버렸는데 뭐. 행동은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생각, 눈,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대요?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해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막 대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영이 실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육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게 실제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을 계속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으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은요, 자력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자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 내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끌어당기고 서로 끌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좋아하면 같은 영끼리 서로가 대화가 잘 됩니다.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반대로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나가려면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본능을 뒤로 하고 역행하는 연어처럼 가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데?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 놀면서 적당히 지금 현재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거부하고 끊고 계속 이걸 끊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습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습관이 뭘까요? 애굽사 생활 가운데 쩔어 있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쩔어 있었던 그것을 빼내는 시간이 40년이란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쩔어 있었던 것.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분이 처음에 바뀌었어요. 사망의 자녀였다가 사단의 자녀였다가 지옥 자식이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아세요. 근데 나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육체는 갖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성은 안 바뀌어요. 죄성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의 죄성을 계속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여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뭘 죽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그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거듭남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싸움에서 부단히 내가 싸워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누가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 서서 힘 빼는 작업을 하죠. 그러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쾌락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 죄성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렇게 내가 싸워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은 계속 생각으로 공격할 거예요. 너 이렇게 죄 짓고 있잖아.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너의 삶을 봐. 여전히 너 화를 내고 있잖아. 너 습관적인 죄 여전하잖아. 너 여전히 육이 충만하잖아. 사단이 계속 참수할 거예요.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만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숙제가 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숙제가 있을 뿐이다. 아가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바로 대학교 가지는 않잖아요. 바로 밥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다. 나는 이제 세상이 주는 주연 열매 안 먹겠다. 그 죄 안 먹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주연 열매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 너 이때까지 즐거워했잖아. 그거 좋아했잖아. 이제는 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 과거에는 내가 거지로 살았다. 사망의 법 가운데 거지로 살았다. 그래서 사망이 주는 주엽 열매를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녀다. 왕자다. 대답이 없어요. 왕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끔 이제는 먹어야 돼요. 내가 왕자로서 입양됐어요. 갑자기 궁궐에서 나를 공주로 왕자로 입양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궐의 법을 배워야죠. 왕자로서의 그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를 배워가야죠. 이제는 왕자는요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 보니까 두 발로 뛰지 않고요 네 발로 뛰더라고요. 이제 왕자는 네 발로 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공주는 이 배꼽티 안 됩니다. 이제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옷가짐도 단정하게 거기 품위에 맞는 옷, 품위에 맞는 언행. 어떤 사람 보니까 입을 열었다면 욕이 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왕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 대표로 딱 왔는데 왕자님 막 욕을 해버려요. 이게 뭔 왕자일까? 이제 말도 행동도 옷차림도 그리고 음식도 그리고 음식을 먹는 습관도 친구도 모든 게 이제 왕자로서의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돼요? 습관이 안 됐는데 옆에서 이제 누가 지도해 주겠죠. 근데 얘기 안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먹다가 이러면 포크 이게 우아하게 저는 그 체질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죠. 왕자로서 왕의 자녀답게 이제는 품위 있게 말과 행동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왕자가 계속 음란패설하고 더러운 것 보고 그런데 더러운 곳에 가가지고 죄를 짓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정신 차려고 끌고 오겠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왕의 자녀는 이러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이제 왕자로서의 음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 그 스케줄도 다 바뀌겠죠. 우선순위도 다 바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걸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왕자로 입양이 됐는데 여전히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냥 손으로 빵을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뜯어 먹고 그냥 이렇게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래요.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불량식품 여전히 먹고 싶고 나는 지금 세상에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그냥 내 맘대로 막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싶은 그 패턴과 그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왕자가 아니야. 지금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신분도 자꾸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뭘 포기해야 돼요? 옛날에 좋아했던 그 생활 습관을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내가 아니야. 그지가 내가 아니야. 과거에는 내가 그지로 살았어요. 그지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제는 이 말을 따라가야죠. 과거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고아처럼. 고아처럼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죄 짓고 싶을 때 죄 짓고 내 맘대로 했던 그 패턴을 이제는 끊어가셔야죠. 나쁜 습관들을 이제는 계속 거리두기 하고 끊어가고 좋은 습관을 계속 습득하면서 배워가야죠. 근데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잖아. 너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있잖아. 너 같은 과였잖아. 너 예전에 좋아했잖아. 사단이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숙제가 있는데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신분에 맞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구별되이 먹는 것.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숙제가 있을 뿐이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이 성령님은 육체 소욕과 반비례하거든요. 반비례해요. 처음에는 육체가 굉장히 강하겠죠.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텃세를 부리면서 계속 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거든?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거 나는 더 좋거든. 이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성령님을 찌그러뜨리고 억압하고 누르겠죠. 그리고 나도 이게 어색하죠.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제 입술을 좀 더 거룩하게 하자. 입만 열었다 하면 죽이는 말 하는 거. 왜 죽이는 말을 할까요? 내 안에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입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갖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를 해야 돼요. 여기를. 그럼 우리가 먹는 걸 잘 해야 돼요.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 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임하시도록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싫어하셔요? 좋아하셔요?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고 대놓고 이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싫어지고 불편해져요. 10원짜리 100원짜리 했던 그 말도 이제는 불편해져요. 습관적인 죄도 이제는 조금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그러한 것 가운데 즐기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 반갑고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이 불편함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는데 불편해. 옛날의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뭘 미디어를 보고 어떤 죄를 짓고 나는 습관을 쫓아서 했는데 이제는 뭔가 불편해. 뭔가 찝찝해. 뭔가 하하하 웃고 좋았는데 그 시간은 즐거웠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깨름직해.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육신의 소욕은 내가 좋아하지만 이때까지 습관을 쫓아서 했던 것대로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 없이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안 좋아하신다라는 사인으로 나한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호를 내가 느끼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죄. 또 사단이 주는 참소가 있어요. 그 봐! 너 여전히 죄 짓잖아. 그 봐! 너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참소하면서 정죄감과 수치심을 계속 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아가 보셨나요? 기지 않고 달려가는 아가 보셨나요?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잘 타는 사람 보셨나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넘어졌을 때 사단 참소해요. 근데 나는 넘어졌다고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거기에다가 사단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발라요? 예수님의 피.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지할 건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근데 내가 옛 습성을 쫓아서 그렇게 육적인 반응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회개의 영 가운데 임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장아장 또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또 바르는 거예요. 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눈을 덮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범죄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생각의 문을 덮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그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범죄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내 손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손을 씻습니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손으로, 정결한 손으로 나의 손을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손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는 목욕이 필요 없다. 뭐 하래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나를 씻기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안 돼요, 주님.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씻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뭘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좀 더 거부하는 게 수월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습관적인 죄를 나는 너무 사랑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이건 죄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나의 본성을 거부하고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입술로 뭐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를 거부한다. 이러한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나하고 상관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내가 허용할 수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해요? 내 마음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은 죄를 좋아하지만 내 머리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입술로 선포할 뿐이에요.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아세요? 이 말이 거짓말이죠. 나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부단히 역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의지적으로 역행이 갈까요? 육신의 소욕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밀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 역행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간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죄성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계속 해보세요. 어떨까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져요. 교만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거듭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희노애락 그 고통 다 갖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성욕이 없었을까요? 배고픔이 없으셨을까요? 화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욕을 안 하도록 그렇게 DNA가 생겼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링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도 이 죄성을 가지고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모델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그래야만 가능하게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가는 거고요. 입으로 욕하는 거, 입으로 범죄하는 거, 눈으로 범죄하는 거,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 그거 우리가 단번에 딱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의 자녀답게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사셨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왕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자식 보세요. 진짜 그지 자식처럼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다 거부하고 습관을 다 바꿔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역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차단하고, 이제는 그 과거의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연이는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왕의 자녀로서 지연이가 태어났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면요, 내가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죄를 딱 지려고 했다가 아니지, 나는 왕의 자녀지, 품위 있게 해야지. 내가 10원짜리 100원짜리 딱 하려다 아니지, 내가 왕의 자녀답게 살리는 말을 해야지, 구별된 말을 해야지,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입을 열 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 안에 지옥불이 있으면 입을 열면 죽이는 독이 나가요.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을. 내 입술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내 입술이 거룩하지 않다. 죽이는 독이 나간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많네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방언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계속하죠. 좋은 습관이거든요. 방언을 계속하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혀를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뭐라고 딱 하려 하면 이게 딱 막혀요.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딱 욕이 나오는데, 하려면 하고 딱 막혀요. 불편함을 줘요. 불편해요. 그러면 참죠. 참으면 화병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토설을 하셔야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바바바바바 막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 사람 보고 이제 방언으로 욕을 하세요. 그냥 방언으로. 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나는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방언이야. 샤빠빠빠빠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람은, 그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못 알아듣는 것이 은혜로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속이 시원한데 상대방은 느낌으로 알죠. 뭔가 저것만 화가 나지. 근데 난 방언했어. 그럼 날 보고 하지 말고 저길 보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입술로 범죄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이제 습관이 되지요. 욕이 탁 나오려고 할 때 샤바바바바 나도 모르게 샤바바바바바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와요. 과거에는 방언이 나와도 세게 나왔는데 이제 습관이 되면 자동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걸러내는 걸음종이처럼 걸러져서 내 안에서 입술로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한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요 불편하게 죄를 지어요. 과거에는 그냥 찝찝하긴 했지만 나 뭐 해 괜찮아 이러면서 대놓고 했다면 이제는 뭔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함. 왜? 내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니까. 과거에는 이런 불편함 없이 죄를 쉽게 지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니까 그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이 죄를 지을 때 즐거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생에 낙이 없네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정체성 흔들림이 없어요. 사단은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도 계속 정체성 흔들어 버려요. 하물며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이랬는데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죄졌잖아. 너 넘어졌잖아. 근데 뭐 너 이런 죄를 좋아하잖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참소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죄입니다. 인정해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냈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대요. 나는 사망의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은혜롭게 태어나서 그렇고 나는 종자 자체가 죄 짓는 종자라서 그렇고 아니요. 생각에서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성정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저 사람은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부단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을 뿐이고 나는 옛날의 습관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성령님의 사인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신 이 사인을 내가 무시하고, 양심 가운데 있거든요. 죄를 지면서 하하 행복하다 이렇게 죄 지는 사람 없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불편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 사인 가운데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이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 죄가 점점점 끊어지는 거고, 내가 이 불편함을 주시는 이 성령님을 무시해 버리면,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소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내가 손을 잡으면 성령님께서 계속 활성화되어지는데, 내가 성령님을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더 먹이를 주고 내가 더 여기다 힘을 주면 이 육신이 힘을 받아서 성령님을 눌러버리는 거죠. 서로 대적하는데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다 힘을 주니까, 여기다 먹이를 주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죄의 법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힘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적 전쟁인 거죠. 여기가 영적 전쟁인 거죠. 그렇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성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고. 그러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았는데, 이제 성장해 나아가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성장해 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영적인 아가는 뭐야? 나 이것만 하잖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힘들어요. 계속 나밖에 없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내가 싫어요. 내가 좋아요.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장해 나아가면 이제 그게 아니에요. 나가 죽고 너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러면 옆에서 다 죽죠. 그렇죠? 내가 딱 가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 영적인 아가예요. 이제 만년 아가 졸업하지요. 그죠? 예, 졸업해야죠. 입술만 침묵해도요. 조금 달라졌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쵸? 입술로 죽이지만 않아도, 이거 갖고 막 욕을 하지 않아도, 입술만 딱 참아도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관리하는데. 쓰레기가 가득한데 뭐. 지옥불이 가득한데, 여기는 내가 성령님께서 계속 청소해 주셔야 되고 영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래도 참는 건 뭐예요? 여기는 절제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눈, 생각, 입술, 이거는 내가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샤빠빠빠빠빠빠빠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어려우면 말씀 선포하면 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신기한 일 아세요? 어떤 분이 자꾸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는 저 사람 미워. 그런데 용서해야만 솔타기가 끊어지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 내 감정은 죽일 놈이지. 용서를 어떻게 해? 감정은 안 돼요. 그게. 감정이 된다면 내가 용서할게요. 될까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감정은 어려워요. 용서는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가요?
감정은 내가 미워서 죽을 것 같은데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아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요.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했는데 그 말이 역사하세요. 내 감정은 죽일 놈이에요. 내 감정은 전혀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이 합법적인 근거가 이제 무효화돼요. 그리고 이제는 난 뭘 해야 돼요? 여기를 이제 다뤄줘야죠. 내 감정. 그래서 속사람 치유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은 별개로 치유받아야 돼요. 용서는 그냥 어떻게 법적으로 용서합니다 사인해주고 그거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감정은, 내 상처는 여전히 상처 있고, 여전히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여전히 여긴 쑥대밭에 있고, 나는 아프고 믿고,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별개예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그냥 용서합니다라고 용서 증서를 줘서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단이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떠올라요. 분노가 나죠.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 사건들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떠오르는 것을 사단이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내가 딱 잡으면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화병이 생기죠.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잡아버린 사단이 훅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딱 떠올라요.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사건이 떠오르고 내 감정이 동요가 되고, 이때 이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라는 사인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사인이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작용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개와 나와 잘못된 솔타의 예수 이름 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아무개를 대신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은혜고요. 이렇게 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감정이 동요가 안 돼요. 왜 감정이 동요가 안 될까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 내가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었잖아요. 사단이 들어올 근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 나쁜 놈이 그랬지. 그 사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감정까지 동요해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요, 이제는? 그렇죠.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잡혀버렸어요. 분노 못.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불난 곳에 기름칠이 그냥 훅 해버렸는데 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거 끈이라고 정신 없잖아요, 또. 그렇죠? 한 번 더 불을 확 질러버리고 한 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쑥대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주변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힘겹죠. 그런데 억울한데 그 억울한 감정 가운데 사단까지 들어와요. 그 억울한 감정 가운데 이제는 바벨론 음료까지 와서 나를 까부러지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을 나하고 원수되게끔 만들어버리네. 더 억울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 바람이 부는데 내가 억울하다, 가인의 분노,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훅 들어가 버리면 그럼 내 마음 지키는 거, 사단한테 이렇게 잡히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억울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심판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누구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셔야죠.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나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지는 자기 관리할까요? 그지는 그냥 무게, 내 맘대로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품행이 달라져야죠.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럼 죄 짓죠. 나는 도둑놈이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저거 괜찮네. 저 사람이 자리 비었을 때 얼른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옛날의 도둑놈이 아니다. 나는 주는 자다.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게 안 보이겠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통로다. 그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사랑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달라지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죠. 말과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거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끔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본성의 죄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지기 역할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빡 졸았네? 사단이 훅 들어왔네? 내가 넘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신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편하게 죄를 졌지만 내가 계속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가가 아장아장 걸음마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고 사단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일어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뭘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로서 인간의 죄성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은 포용력이 넓어요. 수용해주고 허허 그럴 수 있지, 이게 되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그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다 하는 행위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는 그 죄 안 지었거든. 근데 너가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그
분야를 뛰어넘었거든요. 나한텐 그것이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방법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분에 맞게끔 나가셔야 되고, 아무거나 주염 열매 사단이 주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공급이 달라져야 돼요. 구별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공허함 가운데, 공허함은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공허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사인인데, 내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 공허함 가운데 주염 열매로, 세상의 죄로, 습관적인 죄로 계속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이 공허함 가운데, 이 비어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사인이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씨름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엉덩이와의 싸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려고. 그 싸움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계속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구별되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나아갈 터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도 받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형제님, 형제님, 저를 보실까요? 네. 형제님 안에 참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예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도 있어요. 세상의 죄가 뭔지 알죠? 세상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나름대로. 색깔별로 조금 맛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즐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없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형제님은 좀 맛본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형제님을 놓고 부모님이 기도를 좀 하시고 서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놀려고 해도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못 가게끔 딱 이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세상에서 누려도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즐겨도 허무하고 힘들어. 나름 뭐 사람들한테 놀아도 별로, 그냥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공허하고 힘들어, 외로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님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 가운데 약간 뻗당기면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뻗당기면서 즐겁게 훅 오지는 않고 뻗당기면서 조금씩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형제님 마음이 참 예뻐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꼬장은 조금 부려요.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거든요. 하도 많이 당해서 나의 착한 마음을 상대방이 악용하니까, 마음이 이제 상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꼬장을 부리는 어떤 걸로 이렇게 톡톡거리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형제님은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지 그 사람이 막 저주받거나 그 사람이 나쁘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형제님 마음이 참 이렇게 선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형제님의 색깔 자체가 좀 독특함이 있어요. 창의적인 것도 있고 독특함도 있고 사람들하고 좀 구별된 거 좋아하고. 예. 사람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똑같네. 그냥 평범하네. 이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독특함,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나만의 존재감, 그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봐주는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막 매력 있어서가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독특함과 존귀함, 존재 자체의 어떤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형제님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안에 어떤 타고난 그러한 재능들을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름 알아봐주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앞두고 누군가 사귀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결혼은 아니죠. 결혼도 생각했다가 약간 좀 마음이 약간 이렇게 멀어지고 있나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 여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형제님의 마음이 변해 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형제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예. 그쵸.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형제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불편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여자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여자거든요. 마음에 드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여자를 향한 불편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뭔가 캐션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을 이 여자와 함께 그려가는 그 그림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무슨 돌덩어리 하나 끌고 가는 것 같이.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이 여자를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예, 이 여자분한테 많이 얻어먹었나 봐요. 뭔가 갚을 게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여자를 탁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쵸? 예. 근데 내 마음은 계속 아니다 쪽으로 좀 계속 가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한데 내 마음은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여자 아니다. 이 여자 아니다. 그런 불편함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형제님 마음이, 예, 계속 갈등이 돼요. 했다가 이게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쵸?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있어요. 내적 치유를 받아도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어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세상으로는 괜찮은 여잔데 사명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갈 여자로서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고쳐가지고 얻어먹은 게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좀 고쳐봐서 같이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지금 현재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쵸?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관계를요, 형제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은 이미 부모님이 서운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쵸. 예. 그리고 형제님도 내가 콜링이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쵸. 형제님이 그 콜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그전에는 내 맘대로 좀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좀 독특하세요, 형제님. 많이 독특하세요. 좀 많이 독특하셔서 예.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발을 한 걸음 뗐어요. 이제 순종하고 한 두세 걸음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세 발만 더 뛰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그 여자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기도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운더리가 이게 삼겹줄로 딱 돼 있어 못 가요. 철벽이 됐어 이제. 예, 못 가요. 끝났어 이거는. 끝났어요. 재미도 없고 철벽 가운데 하도 머리 쳐 가지고 이제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겨워서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딱 끝났어요. 요 싸움은 끝났고 이제 못 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제님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환경들을 성령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잠깐 봐요. 도망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내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 분명히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됨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